시작돼가지고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 우리 부전에 다 모였을 때보다 더 신나게 찬양하고 기쁘게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리스도님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워시팀도 같이 나와서 더 신나게 몸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세상 창조주 찬양하겠습니다. 시
기도하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어달라고 같이 주의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긍정되어 우리에게 하시고 인디오 빌라드에게 하나님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남사 예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가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성스님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 인간을 해롭게 하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 연휴라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도 다 같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은 우리의 평안을 두고 이 나라는 모든 일을 위하여 당신은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나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적은 이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아멘. 어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들을 응답받은 적이 있나요? 아, 아멘. 기도가 다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아멘.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안 싸웠어요. 네? 우리 가족들이 학살을 물었는데 네. 이제 기분 나쁜 말도 안 하고 이제 행복하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기도 응답 받은 경험들 뭐가 있을까요? 아멘한 사람들 많았었는데 어떤 기도로 응답 받았어요? 진로가 정해졌어요. 진로가 정해졌어요. 아멘. 부모님 네? 부모님 부모님 구원. 아, 네. 이것도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죠, 그죠? 안 하지 않죠. 교회에서나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기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 모두가 다 100% 응답을 받나요? 못 받나요? 그렇죠. 못 받는 기도도 있어요. 이루어진 기도가 있기도 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무슨 기도길래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쉬운 기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루기 쉬운. 아, 이루기 쉬운 기도는 하나님이 쉬우니까 들어주시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도 조금 버거우니까 좀 안 들어주신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 기도 응답은 어떤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조절하거나 뭐 하나님한테 딜을 한다거나 뭐 그렇지. 제가 헌금을 이번 세뱃돈 다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100%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기도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여러분들 기도 다 응답받고 싶죠? 100% 응답받고 싶죠? 그죠? 다음 주에 로또 1등이 한 5개로 나오겠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세요? 네. 역사나 국사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아,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오랜 시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남유다라고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인데 남쪽에 있어서 남유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데 북쪽에 있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어쩌면 왕이 있다가 왕자가 왕이 되고 그 왕자가 왕이 되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쿠데타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해서 왕이 여러 번 교체가 됐어요. 유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죠?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 나라가 유다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 만든 나라가, 분열시킨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부터 조금은 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쁜 왕이 있다가 중간에 믿음 좋은 왕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나쁜 왕이 있다가 좋은 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막 망하다가 조금 신앙이 회복되고 망하다가 조금 신앙이 회복되고 이렇게 됐던 나라고, 이스라엘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나쁜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해버렸어요. 어떤 나라에 망했을까? 알아요? 그렇죠. 이 세계사에도 나올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안 나와 있고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라는 그 있잖아. 나는 관대하다. 스파르타 300에 나오는 그 나라한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는 관대하다고 말한 그 왕한테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한테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여기서도 시대이 조금 있다가 다시 이후로 계속 나쁜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그런 불순종의 왕들이 있는데 그중 왕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나올 것 같다. 이거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드기야까지. 자, 이 시드기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나라도 망하게 돼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한테 멸망당했을까? 페르시아 다음으로 엄청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어. 바벨론은 저 아마 서쪽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는 데서 동쪽에서부터 쭉 나라들을 다 점령시켜가면서 이스라엘까지 점령시켜갔죠. 그래서 유다까지 완전 멸망시켜버리고 이기고 유다에서 당시 왕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전 국민을 다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왕이랑 포로들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계층들, 리더들을 끌고 간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남은 사람들은 딱 뚜렷한 리더가 없으니까 나라를 뭐 재정비하거나 뭐 이렇게 군사를 세워서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지 못하니까 지도자 계층들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벨론에서는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그다랴라는 유다 사람을 공식적으로 바벨론이 임명을 한 거예요. 네가 여기 이 지역을 관할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긴 한데 이제 바벨론 공무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좀 비슷하죠? 자,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 막막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성은 다, 집이나 이런 건 다 허허벌판됐고, 리더들은 왕들 다 끌려갔고, 우린 남아있는데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라를 멸망해서 국적도 없어요, 이제. 나는 국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임명한 이 공무원, 바벨론의 공무원, 배신자 공무원 그다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또 꼴배기 싫겠지, 그지? 자기 나라를,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유다 사람들이 그럼 좋아했을까? 그다랴가 죽었다. 그래서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 좋아했다, 손. 1명, 2명, 3명, 4명. 싫어했다. 는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생각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싫어했다기보다는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이 사람은 바벨론 소속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바벨론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면 바벨론은 얘네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남아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앞날이 걱정되면 기도합니다. 그죠? 이 유다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 걱정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나 또 앞날이 걱정되면 기도하죠. 걱정되는 상황, 막막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묻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개를 기도했어도 한두 개 응답받을까 말까 할 때도 있어요. 유다 사람들 기도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급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주세요 부탁하고 이렇게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하겠지만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꼭 응답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네,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받은 응답 다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응답을 다 받을 것처럼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예레미야는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 바로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뭐라고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떴었나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으니 기도하고 응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넘어가라요? 네, 100% 응답받는 기도는 100% 순종할 마음이 있는 기도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스든 노든 100% 순종할 것이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생 친구들 지금 상담을 그러니까 신방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래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 비전을 묻기도 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장래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뿐만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대학교를 가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또 취업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봐야 하는지, 결혼은 누가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내 자녀를 어떤 대학에 보내고 또 어떤 일을 시켜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도록 권면해야 하는지, 누가 결혼시켜야 하는지,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래 일을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장래 일을 묻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옵션들과 다른 생각들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선 응답해보세요. 저한테 뭐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볼게요.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에 전망이 좋고 옵션이 좋고 부족함이 없고 평탄하거나 성공하기 가장 좋은 것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부모님이 생각하기 좋은 것 하나, 그리고 보편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요즘은 가장 좋더라, 전망이 좋더라 라고 하는 하나,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약간 안전빵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 골라주시거나 하나님의 비전과 가장 그나마 비슷한 걸로 가는 것이 안전빵인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컨펌 받았으니까 이거는 100% 순종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적당히 타협하고 순종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넘겨주세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과 단 하나도 같은 것, 비슷한 것도 없고 전혀 다른 진로, 다른 방향이라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도 다르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도 완전 반대인 것이라면 그런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당장 내 진로,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가야 합니까? 이 대학을 가야 합니까? 내가 이 과를 진학해야 됩니까? 이 과를 진학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뭐 말씀에 순종하라, 예배에 충실하라,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대학, 내가 생각하지 않던 다른 대학이나 다른 진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나는 당장 내가 가야 할 장례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왜 상관없는 신앙에 관한 것들, 예배에 관한 것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왜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너의 장래에 있어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장래에 있어서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넘겨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생각하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모르는 분야인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전부라고 느껴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성적이 전부고 학교 친구가 전부예요. 거기서 잘 친구들과의 교우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적이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근데 밖에 나와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를 실패해도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근데 알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 다시 가면은 그게 전부일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들리는 것, 우리가 보는 상황, 그것에 따라 굉장히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 귀에 들리기에 안전하고 평탄해 보이는 것,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넘겨주실까요? 네. 이 그림 여러분들 큐티 우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보셨죠? 이 그림처럼 나의 계획은 평탄해 보이는 목적지가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물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상처받는 그런 길들이지만, 그래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을 다 거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높게 생각하신 높은 그 완벽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저 물길, 거친 물길 우리가 가고 싶겠어요? 힘든데? 돌밭길 낭떠러지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죠. 주변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단지 다르기만 할 뿐이 아니라 내 생각은 가장 좁고 평탄하고 하나님의 길은 힘들고 실패의 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좁든지 좁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뭐라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완벽한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게 낭떠러지라도 물길이라도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기도가 100% 응답받을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한 성공과 행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100%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100% 순종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악기팀 나와서 기도하는 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맞아.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진정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를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가장 완벽함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이 시간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아버지 가장 완벽한 행복과 가장 완벽한 그런 성공이 공동적인 성공과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날려가지 주님께 편히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100%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답게 나의 타락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최고의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하신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주님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바라보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바라보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기원하시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내 뜻을 이루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계획하신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100%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도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 말씀으로 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해다 학생 나와서 광고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태민 예배랑 유튜브 예배로 진행됩니다. 풀쌤 내일 큐티는 내일 아침 단톡방에 올려주시니까 아멘 올려주세요. 슬기로운 강사생활도 도전도 들어가니까 해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게임데이 하니까 게임데이 하고 설날 세배도 유치부실에서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대신방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시 선생님께 보고해주세요. 6월 4일부터 5일 그리고 6월 12일에 겨울 수련회 하니까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주시고 중고기도 제목으로 1일 기도해주세요. 전도하면 500정 드리
있습니다. 출생 청지기 신청란에 이름 작성해 주시고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리민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 이 봉투 받았을 거예요, 그죠? 네, 수련회 신청사항 있고 우리 일정 프로그램 일정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예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꼭 작성해서 이 종이로 작성해서 가져오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도 올릴 거예요. 아니면은 하은이 원하면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작성할 때 표시가 있어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1부만 참석하는 친구도 있고 2부만 참석하는 친구는 없겠죠. 1부 참석 안 했는데 2부 참석하는 네. 우리는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네 있고 1부, 2부 둘 다 참석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부, 2부 둘 다 참석하면 둘 다 동그라미 1부만 참석하면 1부만 동그라미 2부만 참석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요 2부만 참석해서 되니까 그걸 동그라미 해서 모두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이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들 총 11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수련회까지 내일부터 시작하면 12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오늘부터 하면 13일 정도 남았고 하루에 하나씩 해도 돼요. 오늘 1번, 내일 2번, 3번 이렇게 해도 되고 1번부터 11번까지 하루에 한 번 전체 한 번씩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도 정말 수련회 위해서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우리를 만져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더 그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오랜만에 교회 안 왔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라든지 새로운 친구라든지 모두 다 환영하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